지금 교회는 하세나로 히브리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면 끝나게 될 것입니다. 많이들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교회가 이 시점에 히브리서로 하세나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거의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두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올 10월부터 조금씩 위드 코로나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었기에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 삶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 좀 더 집중하면 좋겠다 하여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아침마다 묵상하면 좋겠다 하여 히브리서를 선택해서 하세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은 하세나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시겠죠. 사실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도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 안에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의 배경이 되는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어지자 그중 몇 사람들은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여 그 어려움을 피하고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놓쳤고, 또 어떤 이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자신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다시 자세히 알려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피해 돌아가려고 했던 그 유대교와 비교해서 설명하고 그들을 다시 예수님께로, 또 믿음의 삶 가운데로 인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의 어려움과 지금 우리와의 어려움은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과 어려움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는 어떤 분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평안하여 감사하지만은 때로는 그 평안함이 우리의 인생을 안일한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한 절 한 절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오늘 읽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며 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 돈, 명예, 친구, 가족, 평안한 노후, 또 인생의 다양한 경험.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외부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면, 즉 정신적 평안함과 영혼의 평안함을 바라며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와 같이 기독교인들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종교이지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내면의 평안함과 깨끗함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사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내면의 평안함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외적인 것만 추구하여 살아간다면 그분은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우리 내면이 깨끗해지기를 바라고 또 깊은 평안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 내적인 평안을 위해 요가도 하고 마음 수련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신의 내면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참 곤란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영혼 깊은 곳에서 평안을 바라지만 우리가 직면하는 모습은 우리의 바람과는 정반대인 모습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 깊은 이기심과 비교의식, 열등감, 탐욕, 상처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매우 혼탁하게 만들어가는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실제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평안을 이루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거룩함을 이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구별됨이지만 결국은 깨끗함, 영적인 깨끗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깨끗함을 이룰 능력이 없어 본능적으로 타락하고 더러운 곳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죄로 인한 타락 때문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처음부터 가장 그분의 사역 중에 가장 우선 두고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곧 깨끗함과 거룩함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또한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감사 또 감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요즘도 나의 마음에 깊은 곳에서부터 이 감사가 넘쳐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동물, 가축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 얼마나 많은 제사가 드려졌는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레위기에 의하면 제사장들은 기본적으로 매일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매일 상번제는 아침과 저녁마다 두 번 번제를 드리는 것인데 그때마다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어린 양에게 이스라엘 죄를 대신하여 안수하고 죽여서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가죽만 남기고 다 불살라 태워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년이면 총 몇 마리일까요? 계산이 어려우신가요? 대략 730마리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달력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과 조금 다르긴 해도 1년은 1년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런데 레위기를 다시 보면 안식일마다 한 마리를 더하여 두 마리로 번제를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략 52주이니까 730 더하기 52는 대략 782마리입니다. 그리고 매달 초하룻날에는 숫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그리고 또 다른 순양 7마리를 함께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총 10마리입니다. 그러면 1년 12달이니 합을 하면 120마리입니다. 앞에 782, 이 빼고요. 계산하기 쉽게 780마리와 120마리를 더하면 합이 900마리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을까요? 아닙니다. 절기마다 6월절, 77절, 속죄절, 장막절에 순양을 초하루에 드리는 양과 같이 또 어떤 날에는 다른 양의 2배로 또 절기의 날수대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대략 합하여 보면 대략적으로 계산해도 1,500마리, 1,600마리가 넘는 그런 양이었습니다. 1년에 최소로 이렇게 번제로 드려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여러분, 이것으로 충분했을까요? 아니요. 제사장들은 제사장 자신들을 위해 또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또 백성들은 백성들 자신의 죄 때문에 개인적으로 제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1년에 정말 총 몇 마리나 번제로 드려야만 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년의 평균을 내서 계산을 좀 해놓았으면 알 텐데 1년에 수천 마리, 아니 수만 마리 가축들이 제물로 드려져요, 제사로 드려져야만 했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제사가 드려지는 성막, 성소, 성전은 청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해 보이는 장소였을까요? 현재 도축장이 얼마나 청결하고 깨끗한지 제가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요즘은 청결하겠죠.
하지만 제가 어릴 적 초등학교 때 시골에 있는 도축장을 살짝 구경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광경을 생각하면 끔찍해서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저분했는지 모릅니다. 한동안 고기를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3000년 전 가축을 도축했던 그런 장소가 어떠했을까요? 매일매일 양, 염소, 소를 죽여야 했고 칼로 각을 뜨고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피가 흘러 넘치고 내장과 기름을 제거하고 내장 안에 있는 배설물을 제거하고 그 사체들을 분리하고 태울 것은 태우고 버릴 것은 버리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 일을 한다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는 그렇게 청결하고 거룩해 보이는 정말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그 일을 해야만 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일, 이런 제사를 해야만 한다고 율법, 하나님의 명령으로 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가축의 제사를 기뻐하시고 그 번제의 향기를 즐기셨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가축의 제사를, 그 가축들을 죽여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이후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번제를 드리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42절부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사하여지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회막과 제단이 거룩해지고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번제를 드리라 명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번제가 드려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매일매일 드리는 엄청난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두 가지 놀라운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먼저 제사장들이 제사를 매일 서서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럼 제사를 서서 드리지 앉아서 드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의도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 반열의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앉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거룩한 직무를 완전히 마칠 때까지 줄곧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열심히 백성들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렸지만 여전히 그 직무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드리는 제사는 여전히 계속 되풀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가 되풀이 되듯이 말입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를 11절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렇게 매일매일 드려지고 1년에 수많은 가축들이 제물로 드려지지만 죄를 없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곧 그 제사는 그때 죄에 대한 죄책을 면할 수 있게는 하지만은 실제로 그 죄를 없앨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죄를 덮는 정도의 역할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우리의 죄가 그 정도로 치명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어서 해결되기 어렵다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만큼 크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렇게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고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죄이고, 그런 죄를 짓고 살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죄를 벗겨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제거가 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예를 들어요, 어떤 사람이 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다고 합시다. 피해자들에게 찾아가 아무리 속죄하고 큰 보상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보상일 뿐이지 실제로 그 죄를 해결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그 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죄를 해결하려면 죽은 사람을 살려내야 합니다. 아니면 죽은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모두가 깨끗이 잊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사람은 잊는다 할지언정 정녕 하나님은 잊을 수 없습니다. 죄의 속성은 이러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우리는 실수하는 죄를 넘어 고의적으로 행하는 죄들을 얼마나 더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는 참혹한 모습의 제사였습니다. 하지만 죄의 그 어떤 본질도 제거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거할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명하셨고, 제사장들이 부지런하게 매일 서서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셔야만 했는지는 바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치명적인 속성 때문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오늘 12절에서 1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제사장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제사를 대조해서 비교하고 대조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매일의 제사는 14절에 한 번의 제사, 11절에 서서는 12절에 앉으사, 11절에 자주 같은 제사는 12절에 한 영원한 제사로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제사장들이 드린 제사와 차원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12절 말씀을 성경의 다른 번역본인 공동 번역을 보면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오직 한 번의 희생 제물로 바치심으로써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하나님이신 당신 자신을 오직 한 번의 희생 제물로 바침으로써 죄를 없애주셨는데 그것이 영원한 효력을 가진 제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제사는 동물의 피나 사람의 생명으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드려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피가 드려졌으니 영원한 효력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적이고 은혜입니까?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요, 더불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이해한다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 복되고 기쁜 삶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그 제사의 효력을 다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거룩하게 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들입니다. 곧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가진 개정의 성경어는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 대한 정체성에 관한 것인데요, 여러분 14절을 다시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14절을 한번 가만히 띄워주시겠습니까? 뭐 이상한 것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시간을 드릴까요? 뭔가 이상한 것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전혀 못 찾으셨습니까? 네, 시제의 모순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되는, 거룩하게 되었다는 과거 시제입니다. 맞죠? 예, 영어 시간인가요? 국어 시간인가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는 완료형 시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어는 이미 거룩하게 된 자를 왜 영원히 온전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요, 헬라어 성경 원문을 찾아보면 이 거룩하게 된이란 말씀은 과거 시제가 아니라 현재 분사, 현재 진행형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거룩하게 되어 가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래 의미로 번역하면 거룩하게 되어 가는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지금 우리 믿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여전히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은 온전히 거룩하게 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해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거룩하게 되어가는 사람인데 거룩하다 인정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만들어진 공로이고 은혜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매일매일 거룩해져 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거룩해져 가고 있으십니까? 물론 거룩은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깨끗하거나 거룩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결심해서 절대로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만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넉넉히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도 그 거룩함을 원하고 바라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거룩함에 이를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 내면이 깨끗해지기를 바라고 깊은 평안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3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또렷하게 기억이 나시죠?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룩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후에 제자들과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마지막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중에서 중요한 기도가 사랑하는 제자들의 거룩을 위해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시니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거룩을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하시겠다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 보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본질상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게 하실 필요가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본질상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 제자들을 위해 자신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사랑한 제자들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시겠다 기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 본질상 거룩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룩을 위해 자신을 드리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을 바라시고요, 그 거룩을 위해 자신들을 드리셨던 것이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거룩을 위해 이미 예레미야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을 주도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인데 오늘 그 말씀을 오늘 본문 16절에서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것이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의 생각에 기록하시겠다 약속하시고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 약속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내주하셔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 그러니까 우리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거룩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뿐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거룩함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이 말씀을 성경의 원래의 뜻이나 문맥과 상관없이 그저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원문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말씀입니다.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다른 번역본을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동 번역을 좀 많이 보게 됩니다. 13절 함께 볼까요?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까지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제사,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우리의 결단과 의지의 자리인 마음과 생각에도 넣어주시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힘도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몽땅 다 주셨습니다. 다 해놓으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수고해도 불가능했던 우리의 치명적인 죄도 다 해결하셔서 우리를 구원에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도록 또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도 하나님의 법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도 능력도 주셨고 앞으로 계속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아낌없이 주신 것 아닌가요? 더 뭐가 필요할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주님과의 연합하고 그 거룩함을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한 번의 이 놀라운 제사를 통해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치명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주셨는데 아무 소용없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비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만 안 드리면 됩니다. 놀라운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이 다 소용없게 됩니다. 굉장합니다. 이 말인즉 우리가 예수님에 집중하지 않으면 언제나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거룩함에, 정결함에 관심이 없고 지금 나의 살아가는 현실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면 언제든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세드로 묵상했던 그 히브리서를 보십시오. 그들도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현실에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자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고 있었고 더러는 예수님을 배신해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예수님께로 인도하셨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믿음을 두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은 쉽게 결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남녀가 결혼식을 올렸다면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결혼을 한 것입니다. 결혼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했다는 그 자체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 생활은 계속적으로 만들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는 수많은 시간을 지내면서 어떻게 됩니까? 더욱 부부다워지는 것입니다. 서로 닮아지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뤄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연합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더욱 거룩해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시면서요, 카일 아이들먼의 팬인가 제자인가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 미국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30년 동안 선교지에서 열심히 선교사로 사역하시다가 이제 늙어 마지막 여생을 출가한 딸과 보내기 위해 미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의 집이 미국 중서부에 있어서 캘리포니아에 도착한 선교사님은 버스를 타고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륙을 가로질러야 했기 때문에 첫날은 라스베이거스에서 정착해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다 합니다. 선교사님은 라스베이거스에 처음이셨습니다. 그 휘황찬란한 호텔과 화려한 거리와 진귀한 음식과 유명 연예인의 쇼와 음악과 비싼 차들로 넘쳐나는 거리를 한참 동안 걷다가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온 선교사님은 불을 켜지 않고 창문 커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고요한 가운데 창문을 통해 그 화려한 라스베가스의 거리를 다시 한번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오늘 하루를 보내며 당신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고 진정 사랑해야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루를 보낸 후 이 선교사님처럼 무릎을 꿇고 이런 기도를 드려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저는 오늘 하루를 보내며 주님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이런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아마 우리 삶은 어느새 주님을 닮아 거룩해져 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이 거룩을 위해 자신을 제물로 드려 제사를 드린 것을 우리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주님과 연합하여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양인데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우리 그 찬양 이 시간 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제 삶에도 주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고백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